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잠언 6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이제 4장 나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우리 새벽 때처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나태를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나태의 부제는 이제 정오의 마귀죠. 정오의 마귀. 분주한 현대인의 게으름, 테이크아웃 커피와 도넛을 손에 쥐고 총총 걸음으로 사무실에 들어가는 직장인들의 모습은 현대인의 바쁜 일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대부분 영역에서 전산화와 기계화가 이루어졌지만 오히려 현대인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바쁘고 더 오래 일합니다. 아마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문명 사회에서 아울러 이루어지는 기술 발전에 적응하기가 만만치 않고 생존 경쟁 역시 이전보다 더 치열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서기 일쑤고 대학생들은 각종 자격증 취득과 취업 준비 때문에 젊음을 즐길 새도 없이 바쁜 삶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에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잠언 구절이나 게으름은 영혼의 적이라는 경고를 들이미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이 일 중독에 가까울 만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느리게 살기식의 반문화적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나태의 정확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합니다. 사실상 성실함으로 가장한 수많은 이들의 표면적 분주함 아래에는 치명적 나태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줄 치시면 됩니다. 사실상 성실함으로 가장한 수많은 이들의 표면적 분주함 아래에 치명적인 나태가 숨어져 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가 물어보라. 그 대답이 바로 진정한 성실과 표면적 성실을 구분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한 소명이나 목적의식, 열정 같은 것이 없는 그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일상의 무의미한 반복과 목적 없는 열심을 성식이라 말할 수 있을까? 나태의 치명적 특성을 잘 알았던 사막 수도사들과 중세 도덕처 이런 현대인의 모습에서 분명히 나태라는 무서운 죄를 간파했을 것이다. 이게 숨어 있는 치명적인 죄다. 이제 영혼의 병이라는 타이틀입니다. 흔히 나태라고 하면 느지막이 일어나 잠옷을 입은 채 빈둥거리며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혹은 설거지거리를 싱크대에 내팽개쳐 두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연상합니다. 나태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는 sleuth인데 이 단어는 중남미에 주로 서식하는 나무늘보 아시죠? 나무늘보를 뜻하기도 합니다. 나무늘보는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꼼짝도 하지 않고 최소한만 움직이며 사는 동물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나태라 하면 몸이 굼뜨고 행동이 느린 모습을 연상하고 그 정의를 좀처럼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읽을게요. 하지만 교회가 죄로 규정해온 나태는 이와는 성격이 무척 다르다. 교회 전통은 나태를 단순히 몸이 느린 상태가 아니라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진 것으로 이해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단순히 행동이 느린 이런 게으름 피우는 나태가 아니라 교회 전통은 몸이 느린 상태가 아니라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 어찌 보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나태다.
교회 전통에서 주요하게 취급해온 악덕으로서 나태는 본래 사막 수도에서 나온 것이다. 4세기 사막 수도사 에바그리우스, 이제 좀 친해졌죠. 에바그리우스는 이 나태가 수도 생활을 망치는 최고의 악덕임을 경험을 하게 돼. 이게 수도 생활을 망치는 최고의 악덕이 나태다. 처음 이집트 사막에 들어간 그는 은둔 수도사들의 상당수가 나태에 빠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오랜 금욕 훈련 등으로 지치고 건강 상태가 나빠진 은둔 수도사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기대만큼 영성과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어지지 않자 수도사들은 우울과 낙심에 빠져 금욕과 수도 생활의 의욕을 잃고 수도하는 자리를 슬슬 벗어나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에바구리우스는 바로 이것을 나태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제자 카시아누스도 많이 봤죠, 그렇죠? 예, 이것을 수도사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영혼의 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나태 이런 성격은 어원을 통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태를 뜻하는 라틴어 아케디아입니다. 아케디아 혹은 아키디에라고 하는데 헬라어 아케디아에서 왔습니다. 이제 이는 관심과 없음, 이제 아라고 하는 부정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없음이라는 뜻이 이 나태의 원어의 뜻입니다. 관심 없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즉 나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전에 더 깊은 내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중심,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카시아누스는 사막이나 은둔지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들이 이 나태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몰입이 무너지므로 이것이야말로 수도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이 읽을게요. 이처럼 나태는 의욕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어떤 일에도 감정이 동하지 않아 마침내 손을 놓고 아무것도 행하려 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가리킨다. 이거 줄거 놓으시면 됩니다. 나태는 의욕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어떤 일에도 감정이 동하지 않아 마침내 손을 놓고 아무것도 행하려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완전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 상태가 바로 나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게으름과 다르죠, 그렇죠?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보았듯 나태가 다른 죄들에 비해 독특한 점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행하는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나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는 것은 행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이다. 어떤 흉악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태입니다. 자, 단테는 이것을 선을 행하는데 미지근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나 분노처럼 나태를 대죄로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해가 되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태가 선을 행하지 않으려는 의지라는 능동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선인데 그걸 안 하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 예를 들어 자신이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음을 알고도 그 상황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엄연히 이기적 나태이자 의지적 나태 맞죠? 예.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물이 새게 만들었으면 그 안 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안 하면 그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둘째 줄에 교회와 신학자들이, 이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신학자들이 나태를 문제 삼는 핵심적인 이유는 이것이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거스르는 심각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나태가 심각한 죄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 계명을 거스르는 심각한 성격. 그러니까 이웃 사랑 실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실천도 안 하는 것이고, 그러니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나태와 반대되는 근면 성실할 때 이 근면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딜리전스, 아시죠? 라틴어 딜리게레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원래는 사랑하다랍니다. 사랑하다. 근면하다가 원래는 사랑하다에서 이렇게 왔대요. 그러니까 부지런함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움직이고 사랑하면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보시면 부지런함이 사랑에서 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무엇을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애정을 가지는 것은 열심히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자, 즉 나태란 그 다음 단락 즉 나태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섬김, 사랑을 충분히 드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십계명의 가장 우선적인 명령을 어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별 의욕 없이 자기 안에 갇혀 지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입니다. 그 죄인 이유를 이 달란트 비유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숨겨둔 종의 모습이 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은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부르며 책망했습니다. 잘못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죠. 그 이유는 종이 장사를 잘못하여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예 장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은 일하다가 잘못하여 손해를 보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 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묵혀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각한 죄겠죠.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다음 단락. 그리스도인은 나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가르침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 지은 죄는 다름 아닌 사랑을 행하는데 무관심하고 태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하여 또 헐벗고 굶주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을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악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돌보아야 할 대상을 돌보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심각한 죄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나태가 때로 용서하기 힘든 대죄로 발전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나태가 나쁜 죄가 인정이 되시죠, 그렇죠? 아시겠죠? 자, 이것은 사랑을 거스르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태하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랑하는데 소홀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며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끊어지고 만다. 따라서 아퀴나스는 이것을 참회 성사를 거쳐만 용서받을 수 있는 중대한 대죄라고 본 것이다.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나태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게요. 나태의 특징, 우울과 지루함입니다. 자, 나태는 영적 메마름, 정신적 고갈, 내키지 않음, 지루함, 기쁨의 부재 등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우울함과 지루함이다. 아퀴나스는 나태를 선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나태에 빠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시큰둥하고 우울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막 벚꽃 피고 해도 그냥 나태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셔 이런 마음 없이 그냥 쭉 처져가지고 우울함에 빠져 있다. 이제 이 뜻입니다. 자, 에바그리우스와 카시아누스는 수도사들을 위해 8가지 대죄 목록을 만들면서 나태와 우울을 각각 나란하게 목록 안에 넣었습니다. 카시아누스는 우울이 일어나는 원인을 3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우울해지는 첫 번째 원인은 분노. 분노가 해소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울증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분노가 해소 안 되면 우리 오늘 분노 다루었잖아요. 분노가 해소가 안 되면 우울해지잖아요. 두 번째로는 바라고 성취하고 싶었던 것이 좌절될 때 또 우울해집니다. 이제 수도사들의 경우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하고 수도 생활에서 어떤 만족이나 기쁨을 맛보지 못할 때 낙오감과 좌절감이 생기면서 우울해지겠죠. 우리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 없으면 힘 빠지겠죠. 우울해지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세 줄 밑에 내려오시면 셋째로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영적인 공격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는 영혼의 적인 마귀가 실제 상황과 다른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선동하기 때문에 우울에 빠지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죠. 사람이 우울해지면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 어떤 전망과 계획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은 병이면서도 큰 죄가 되기도 합니다. 수도사들이 이것을 독립된 죄로 본 것도 이런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시아누스와 에바그리우스는 우울이 반드시 뭐로 이어집니까? 나태로 이어진다. 그래서 위험하다. 영적 훈련과 실천을 통해 치유할 수 있는 윤리적 영적 특성을 더 많이 지닌다. 이게 이제 구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죄로서의 성격은 나태가 더 강하다.
그리고 아퀴나스는 우울과 함께 나태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 감정이 바로 지루함이라고 말합니다. 우울함에 이어서 지루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루함이란 이것도 줄을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일과 일상을 따분해하고 실증을 느끼는 것, 이게 지루함입니다. 지루함. 이제 일상이 따분하고 이제 실증 나는 거예요. 막 밥하기 싫고 저는 막 설교 준비하기 싫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에바구리우스는 수도사들이 기도와 읽기, 노동, 침묵 등 반복적인 일들로 이루어진 단조로운 수도 생활에 지루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 그 지루함은 마귀가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 특히 지루함을 더 잘 느끼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느끼는 건 괜찮은데 막 이렇게 심각하게 빠지는 사람들. 이제 칼 올스는 이런 태도를 두고 하나님을 따분한 분으로 만드는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흡족해 하셨고 인간에게 세상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활용하고 연구하여 문명과 질서를 세우도록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런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따분한 일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분한 분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반복되는 지루함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태로 발전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마음이 우울함과 이 지루함이라는 것이죠. 자, 나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파괴적인 미루기입니다. 그냥 미루기가 아니라 이 미루다가 삶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파괴되고. 자, 나태의 특징 중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줄거 놓으십시오. 나태의 특징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미루는 성향이다. 내일 하지 뭐. 이 말은 나태한 사람에게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약간 힘든 일이 생기거나 귀찮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수도사들도 이런 유혹을 종종 받았습니다. 수도 생활은 어떤 긴급함도 없는 일상적인 상태. 수도사 가보면 똑같아요, 일정이. 그러니 이렇게 지루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긴급함도 없는 일상적인 일의 반복이고 하루 이틀 기도나 노동을 하지 않고 미룬다 해도 특별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좀 이렇게 일상은 좀 지루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 자, 마귀가 이렇게 일과를 미루도록 유혹하는 목적은 뭡니까? 수도하는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거기를 벗어나게 하는 것. 마귀는 이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들 경우 마침내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뭐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과 말하다가 이제 우리는 막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 장소를 뛰어넘어 예배할 때가 이른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그게 4장 24절입니다. 그 내용 인용하면서 그러면 수도 말고 딴 데서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거 말합니다. 자, 수도사에게 나태를 조장해 수도하는 곳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영적 싸움에 대열해서 낙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와 일상의 일을 귀중히 여기고 때로 따분해지거나 힘이 들어도 그곳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새벽 기도에 오시고 또 주중 중보기도 거의 매일 오시는 분들인데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게 굉장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수도사가 단 1시간을 미루기 시작하다가 결국 수도원까지 벗어나게 되듯이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을 미루다 내일 그리고 모레가 되면서 점점 미루기에 익숙해지고 이것을 반복하면 일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그러다 때로 치명적인 결과를 맞기도 합니다. 그 다음 예를 듭니다. 이 예를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책을 보십시오. 폭포를 향해 떠내려가는 큰 얼음덩이 위에 놓인 동물의 사체를 보고 그 위에 내려앉은 독수리 한 마리가 얼음이 폭포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에 날아오르겠다고 생각하며 먹이를 계속 먹다가 막상 날아오르려 하니 발바닥이 빙판에 얼어붙어서 이렇게 달라붙어서 결국 얼음과 함께 폭포로 떨어지고 마는 이야기. 제가 이거 며칠 전에 그냥 유튜브 짤로 떠서 지난주에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빙하가 이제 북쪽 지역이죠. 빙하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얼어서 죽은 사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폭포 쪽으로 내려오면서 녹아요. 그러니까 사체가 드러나면서 막 피 냄새도 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내려와가지고 그 얼음 위에 있는 사체에 내려앉아가지고 그 피체 있는 그 사체를 얼음에서 녹았으니까 얼마나 싱싱하겠습니까? 또 그래서 막 쪼아 먹다가 이제 폭포가 떨어져도 자기 날개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날지 하면서 계속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발이 얼어붙어가지고 추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책에서 보고 더 놀랐습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막 있으니까 이렇게 예를 드는구나.
자, 그 다음에 또한 김중곤 목사님, 이렇게 CCC, 우리나라 CCC 만드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내일 마귀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데 쭉 보시면 다음 페이지 125페이지 넘어가셔서, 자, 125페이지 넘어가셔서 이제 다음과 같은 속삭임으로써 그를 단번에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뭐냐면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자.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 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하도록 해라. 다 하도록 해라. 그런데 하나만 덧붙이면 된다. 이제 성도를 유혹하는 이제 치명적인 방법은 하나만 더 덧붙이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다 하라고 해라. 막 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뭐라고요? 내일부터 하자. 그 다음 달에 또 내일부터 하자. 그럼 아무것도 못 한다. 이게 마귀들의 전략 회의에서 나온 가장 탁월한 전략이었다. 예, 이게 내일 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단테는 나태한 자는 일생 동안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다가 더러는 회개하는 일까지도 미루고 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옥 입구에 나태한 자들이 상당수 있음을 보았는데 이들은 늘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한 번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채 생을 마무리한 자들이었습니다. 회개하기를 끝까지 미룬 나태한 자들은 그렇게 미루며 산 인생의 기간만큼 연옥 입구에서 맴돌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4장 읽으면서 제일 저에게 임팩트 있게 충격적으로 와닿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들은 늘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한 번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채 생을 마무리한 자들이었다. 좀 와닿지 않으십니까? 야, 생각만 하다가 실제로는 거의 못 해보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 막 여러 부분으로 이제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내용 보시고, 자, 나태는 이 같은 성격은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나태 이 같은 성격,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부부를 살펴보면 서로에 대한 나태함이 큰 원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생겨나는 오해나 갈등에 대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며 해결해 나가기보다 끊임없이 내일로 미루는 것이죠. 그것이 지속되면 부부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고 파경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다른 우정 관계나 여타 사회적인 관계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나태의 또 특징 세 번째입니다. 자,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게으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기 연민에 잘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나 대상들에게 돌려야 할 관심을 자기에게 과도하게 돌립니다. 이제 엘리야 예를 듭니다. 엘리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 갈멜산 전투 우리 잘 아시죠? 자, 그러다 이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왕후 이세벨에게 살해 위협을 받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즉시 국경을 넘어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치죠.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며 자기 생명을 취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내가 주를 위한 열심히 특심했으나라고 말하죠.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며 하나님을 위해 일했지만 보상은커녕 이 살해의 위험에 처한 자신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며 스스로 지극히 불쌍히 여기며 더 이상 살아야 할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엘리야를 이해할 때 나태한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멀쩡한 사람이 나태에 빠지면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시작. 이와 유사한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데 특히 무언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노력이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도리어 어려움에 빠지면 묘한 배신감이 밀려온다.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간절히 엎드려 간구했는데 자기 연민과 아울러 분노가 일어나고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이 서서히 식어 모든 일에서 물러나고 싶어진다. 그리고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찾아와 허탈감과 섭섭함, 분노, 낙담, 우울, 연민과 같은 감정을 증폭시킨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껴지게 만든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들을 돌보고 함께 하십니다. 이 엘리야가 힘들어했지만 자기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이든지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그 예가 뭐였습니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7페이지.
자, 다만 엘리야가 자기 연민에 빠져 주위를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방이 악만 횡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선한 간섭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자기 연민을 조장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도우시는 손길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나태를 이기는 길. 나태를 이기는 길. 첫 번째는 목적 의식과 소명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삶의 목적을 재수립하고 재확립하는 것. 에바그리우스는 수련에 소홀하고 태만한 수도사에게 너희들 뭐 기도해, 성경 암송해, 노동을 늘려 이런 식으로 주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든 것에 앞서 왜 수도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욕망을 절제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지 등을 생각하며 이 수도하는 목적을 재확인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 너 왜 이거 안 해? 더 열심히 해가 아니라 왜 네가 그걸 하고 있는지. 그렇게 이제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그 목적을 한 번 더 새겨 주었죠. 또 익명의 한 수도 원장은 수도사들에게 악한 자들이 지옥에서 받을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생각하고 장차 받을 구원과 천국에서 누릴 눈앞의 삶을 눈앞에 계속 그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나태를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우선적인 작업은 자신이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 즉 삶의 목적을 재수립하거나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줄거 놓으시면 됩니다. 삶의 목적을 재수립하거나 재확인하는 것, 확고한 목적 의식과 소명이야말로 이를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며 이것이 있으면 도중에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여러분 새벽에 누가 가장 교회에 나오려고 할까요? 저겠죠, 그렇죠? 할 일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으면 갈등 안 하고 그냥 움직입니다. 이제 그 말을 이렇게 좀 고상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희생을 무릅쓸 의욕도 돌파할 에너지도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뚜렷한 삶의 목적을 갖게 되면 생활이 달라지고 머뭇거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계 평화나 지구 환경 보호 같은 고상한 가치에 헌신한 운동가들이 남들처럼 높은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 없이 그 일에 즐거이 매진하는 것도 남다른 목적 의식과 소명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소명 의식은 삶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힘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어. 나는 이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야. 이렇게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으면 이렇게 나태가 틈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0세기 독일에 걸출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가 근대 서구 국가에서 일찍 발흥한 원인이 금욕과 근면을 구원받은 자의 외적 표지로 여기고 가르쳐온 칼뱅주의적 개신교 교리와 윤리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이 자본주의 정신에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게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금욕하며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금욕과 근면은 구원의 결과인 동시에 구원받았음을 재확인해주는 객관적 표지가 되며 바로 이런 삶의 양식이 자본주의 발흥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분석은 여전히 설득력 있는 이론을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그 내용들, 이제 개신교 교리와 윤리 때문에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이러한 어떤 교리와 윤리 때문에 이제 더 이제 서구 국가에서 일찍 이렇게 개발되고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이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물론 이렇게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이제 그게 이제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넘어가서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이제 세 번째 나태를 이기는 길. 첫 번째는 목적 의식과 소명이고, 자, 두 번째로 구체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 자, 130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목적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하나님이 주신 성격과 재능, 건강 상태 등이 모두 다르고 각자가 처한 삶의 정황과 문화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구체적인 일이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름받았는지 안다면 우리는 삶을 훨씬 더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예, 여기까지요. 자신이 어떤 구체적인
구체적인 일이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름받았는지 안다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영역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나는 어떤 노래, 나는 어떤 연기, 목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명한 영역을 안다면 이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통하여서 이 나태를 이길 수 있다. 이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웃과 사회에 탁월하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을 키워내는 교사로서의 소명을 확인하고 또 교사로서 추구하고 수행해야 할 세부적인 목표들을 세우고 실천해 간다면 그 사람은 매우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건 줄쳐 놓으십시오. 이와 같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독특한 부르심, 소명이죠. 부르심, 소명과 이에 따른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부르심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결국 인생의 궁극적 소명을 효과적으로 성취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또 인생의 목적, 또한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삶의 각 단계마다 그 양상이 이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울의 권고처럼 늘 잡은 줄 생각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더 고상한 목표를 세우고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 자신도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후 그 지역을 더 굳게 세우기 위해 여러 번 방문했고 당시 제국 중심인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 원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삶을 경주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기보다 더 흠모할 만한 온전한 삶을 위해 날마다 달려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에요. 날마다 갱신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인생을 여러 단계로 나눌 때 중년기에 가장 위협적으로 작용하는 죄가 바로 나태다. 중년기에 가장 이제 심각한 위험한 죄가 나태라는 것이죠. 이제 애들 다 키워 보내고 이렇게 은퇴하고 나시면 나태가 찾아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된다. 이제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프타임 이제 중간에 보시면 밥 버포드는 하프타임이라는 책에서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구성된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전반전을 뛴 후 하프타임에 치밀하게 전반전을 돌아보고 목표 조정과 전략 수정을 거친 후 제대로 후반전을 뛰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공 중심인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막 달려가잖아요. 그냥 막 이것과는 달리 후반전에는 의미와 사명 중심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이거 줄쳐 놓으시죠. 처음에는 막 성공 중심, 성취 중심이었다면 나중에 후반전은 사명 중심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얘가 누굽니까? 갈렙이라는 거예요.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 뜻을 표했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진취적 도전이 가능했던 것은 그에게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었습니까? 고상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상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고 나태에 빠지지 않고 계속 한결같은 그 충성을 기억나시죠? 그 충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나태를 또 극복하는 세 번째 비결은 수도사들이 가르친 아까 나왔던 에바그리우스 그다음에 카시아누스 이런 사람들이 말했던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먼저 에바그리우스가 제시한 덕목 중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는 바로 분별, 자기절제, 순종입니다. 그는 수도사들에게 늘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분별을 고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분별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나태에 빠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아까 나왔죠. 마귀가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을 그러니까 이유 없는 우울 아까 말할 때 그렇죠. 이렇게 마귀가 내면의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그것에는 일정한 패턴과 리듬이 있기 마련이고 따라서 그 패턴을 읽고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오의 마귀가 대낮에 찾아와 부단히 마음을 움직여도 스스로 통제하고 자제하여 기도의 초소를 지키고 수도사들과 함께 시편 낭송의 시간을 굳게 지킬 것을 강조했다. 이건 절제에 관한 거죠, 그렇죠? 이런 자기 절제 훈련을 통해 수도사들은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함으로써 나태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절제는 우리가 최근에 또 설교 시간에 다루었죠, 그렇죠? 자기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또 그는 윗사람과 멘토의 말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태도로 나태를 극복하는 데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이 수도사들이 강조하는 것 이제 항상 공통적인 게 공동생활입니다. 공동생활.
자, 그다음에 카시아누스가 했던 내용, 신약 사도들의 가르침과 모범을 근거로 수도사들을 권고했는데 몸과 마음이 느슨해져 있는 수도사에게는 무엇보다 육체적인 노동이 좋은 치유책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너무 막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작은 일 하나라도, 방 청소라도 한번 해봐라. 아니면 설거지라도 해봐라. 그러면 마음이 좀 리프레시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너무 막 다운되어 있을 때 뭐라도 이렇게 뭐 걸레라도 하나 빨아가지고 뭐 청소기라도 돌리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리프레시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 노동을 이 수도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33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한편 7세기 수도사 요한 클리마쿠스는 공동 생활이야말로 나태를 이기는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이 생활하는데 혼자 안 일어나고 같이 기도하러 가는데 혼자 막 이렇게 열애 있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 규율이 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규율이 오히려 그 사람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유익을 많이 봤어요. 제가 막 20대 초반에 삶이 엉망이었는데 군대 딱 가니까 전 군대 가서 살았거든요. 막 밥도 규칙적으로 먹고 잠도 일찍 자고 잠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하니까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생활도 배우고 여튼 저는 이렇게 군대에서 저는 말뚝 박으려고 했는데 생각도 있었는데 또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여하튼 133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시면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이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주를 찾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며 지내기를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힘이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어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장 모임에 참석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는 모임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영적인 유익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나태를 이기는 방법. 소망의 끈입니다. 소망의 끈. 이거는 뭐냐면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내세에 종말론적인 이 소망을 가져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고 13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에바그리우스는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바그리우스는 낭망하여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윗의 기도를 들려주며 자기 영혼을 위로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윗은 낙담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처지에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 소망이 역경과 침체를 극복하는 위로와 힘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내용이죠, 그렇죠? 자, 이것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나 국가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돌아가는 현실이나 부패한 정치인들과 기업가의 모습을 보면 절망스럽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궁극적 간섭을 믿으며 소망을 잃지 않으면 분명히 사회는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현실을 견인하는 근본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현실을 견인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도움이 없는 상태보다 소망 없는 상태가 훨씬 무서운 것임을 깨닫고 궁극적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구체적인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줄거 놓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도움 없는 상태보다 소망 없는 상태가 더 무서운 것임을 깨닫고 궁극적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구체적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자, 그 다음 내용 135페이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힘써 사랑하기. 나태의 본질은 결국 사랑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나태를 극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 그리고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터전이요 일터인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배고픈 이웃, 마음이 상한 이웃,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이 나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자식과 친구, 제자, 동료 등 세상 속에서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맡은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지내기가 쉽다. 하지만 우리가 맡은 사랑의 임무는 돈과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오늘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인사하고 전화하고 삶이 힘든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사회의 불의에 대해 정의로운 한마디를 던지는 것이 바로 부지런함이고 사랑이다.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이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안에 있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같은 단어들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일상에서 선을 행하고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난해보다 올해, 어제보다 오늘, 바로 지금 여기서 더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오늘 4장 나태에 대한 부분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앞부분에는 나태가 왜 심각한 죄인지 얘기했었고, 또 뒷부분에는 중간에는 나태의 특징이 뭔지 얘기했었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나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자, 이제 쭉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책의 목차를 보시면서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나태는 단순히 몸이 느린 상태가 아니었죠.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라틴어 아케디아는 관심 없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나태의 독특한 점은 행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행하지 않는 죄. 무엇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죄죠. 나태의 특징은 우울함과 지루함으로 나타났고, 또 어떤 일이든 미루는 성향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루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망하는 모습. 또 자기 연민에 잘 빠지게 됩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다가 원하는 성과가 안 나타날 때 우울과 함께 나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위험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서 딱 이렇게 마음 잘못 먹으면 이런 시험에 나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나태를 이기는 길은 신자로서 목적의식과 소명을 분명히 하는 것, 이 이유가 있으면 힘주게 되죠. 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삶을 더 성실하게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이 제시한 덕목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분별하고 또 절제하는 부분, 육체적인 노동, 그리고 공동생활도 도움이 된다는 것, 또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는 것, 마지막으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힘써 사랑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실천을 미루지 않고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 하나를 하는 것, 이것이 나태를 이기는 가장 이제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막 생각나는 내가 행할 바들 미루지 않고 이거 자꾸 미루다가 이거 못하겠다 싶은 어떤 영역들이 아마 저처럼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그거는 내일 당장 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이번 주 안에 하시든 우리 최대한 빨리 하면 우리 영성이 좀 비약적으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 은혜를 또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 특세 기간에 우리 귀한 청소년 3명이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얘는 계속 오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제가 사실 장학금을 좀 주겠다고 했거든요. 너희들 다 오면 내가 목사님 장학금을 좀 줄게 이랬는데 근데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이 뭔가 배우는 게 있으니까 오는 것 같고. 그런데 둘째 날 되니까 막 우리 등록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윤슬 씨 새벽에 맨 앞에 막 누군지 몰라, 머리 길어가지고 머리 긴 분이 또 있더라고. 우리 계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세환이도 와 있고 오늘 우리 또 태민이도 오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좀 빌드업 시켜 가신다. 이 시기에 필요한 은혜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일기를 한마디씩 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이어가시네요. 하나님 필리핀 음식을 좀 이렇게 고기 한 2-3kg 하고 잡채도 한 2kg 해오신다 그러고 음식도 좀 해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하던 대로 하면 그 음식은 그날 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또 드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부활절이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좀 의미를 새기면서 보내려고 하니까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맞이하게 하시는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어려운 시즌에 여러분 학습 세례자를 이 작은 교회에서 8명이나 한 번에 배출한다고 제가 나중에 노회에 보고하면 또 목사님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작년에 할 때도 재작년에 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